요한계시록 많이 들어보셨죠? 심판의 책입니까? 복의 책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재앙입니까? 천국입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은 7가지의 복이 들어있어요. 근데 22장에는 2가지 복이 있습니다. 22장 7절에서 14절에 2가지 복이 있는데, 먼저 7가지의 복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3절에 첫 번째 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두 번째 복은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16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새 영이 히브리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2장 7절과 14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심판의 책,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재앙이 예언되어 있는 책으로 보지만, 사도 요한은 이곳에 7가지의 복에 대한 메시지를 넣어놨습니다. 즉 1장 3절, 그리고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근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20장 6절을 안 읽었네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고 22장 7절에 보면 보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결론에 말씀하고 싶은 거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복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누구한테 보낸 걸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게 보낸 겁니다.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라우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4대교회. 어쨌든 7개의 교회에 보낸 건데요. 편지를 남이 모르게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편지는 오픈되고 공개된 것입니다. 그 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많이 적용하는 성서입니다. 신비한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만 이 계시를 주셨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 전부 가짜이고 사이비입니다.
세상에서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낄 때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고단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인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도 바라봐라.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라. 교회만 보지 말고 세상도 함께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된다. 전 세계도 좀 보자. 나와 이웃, 땅과 하늘을 보자. 그러시면서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됐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요한이 표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게 22장이에요. 그 천사가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처음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되었던 에덴에도 강이 있었고요. 지금 이 회복될 낙원에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회복될 낙원, 새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를 지나며 대지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명수입니다. 생명수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생명수의 근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보좌로부터 시작된 생명수 강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지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교회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생명수의 강,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낙원의 삶, 즐거움의 삶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것은 성령을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2절은 이야기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러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의 치유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 심지어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열람하고 오픈하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생명수 강과 강 좌우의 생명나무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두 나무, 하나는 선악나무였고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인간은 양면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육신은 악을 행하도다. 선악나무. 생명나무는 내가 예수 믿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타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은혜로 교제하며 함께 거한다. 생명나무는 모든 신자가 향유할 하나님과 교제하여 완전한 행복한 삶을 나누는 것이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이르리니, 창세기 3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명령과 저주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 그의 이름, 이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얼굴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고 주님이 우리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주의 인자심으로 그분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의 새 이름, 곧 주님의 이름까지 기록하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마에 하나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쓰인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원어를 찾아보면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던 다윗의 이름의 원어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름의 숫자가 14입니다. 14.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14 플러스 사랑 플러스 4 동서남북.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21장과 23절에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고 25절에서도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밤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가려지지 않는 충만한 교제를 누리다 보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신실하고 참되다. 정말이니? 진짜니? 이런 말입니다. 강력해 보이던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몰락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대적했던 거짓의 무리를 패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붙들던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66권 전체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은 주 하나님이란 표현으로 성령님과 영감으로 선지자들의 영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여러분, 죽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곳이 하늘나라이며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영생인 것입니다. 주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6번째 복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우리는 어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천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천사가 보여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압도당했고 이를 보여준 천사의 위엄 앞에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자신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니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천사는 구속받은 상속자를 섬기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4절은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이 숨겨진 책입니까? 열어진 책입니까? 요한은 자기에게 계시를 보여준 천사를 경배할 뻔했지만 천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때가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우리는 기도합니다. 바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속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엄청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 17절에는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럼에도 멸망에 이르는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종말의 순간까지 회개치 않기 때문이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 힘듦이 종말에 뗀 거예요. 그 힘든 병이 드셨습니까? 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아픈 그 자리, 그 곳이 멸망의 때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내가 무너지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께서는 바로 역사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심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천지 창조로부터 계셨고 주님은 이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주관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이처럼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알파가 오메가 되심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가질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완전하고 영원하신 권위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7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음이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명나무는 회개한 자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하는 자들을 5부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들,
신명기 23장에 남창을 가리킨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개들이란 표현에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정말 개들이라고 번역해 놓았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왜곡하여 비트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답지 않게 삐뚤어진 사람들이라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오직 주인 말만 듣는 이단 교주의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가 죽으라면 죽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이단 교주입니다. 본능에만 이끌려 사는 짐승 같은 삶.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개들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활동하는 짐승처럼 본능을 쫓아 사는 자들입니다. 술객들, 돌로 떡을 만든다는 말로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투기, 로또, 여러분 로또 많이 사시죠? 일확천금과 불로소득을 대박을 쫓는 비트코인,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이 이 술객들의 마술하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음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보다 하나님만을 만드신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살인자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방자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 소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 이거 거짓말입니다. 권력으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오만과 요설로 거짓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불과 유황을 타는 불못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누구도 예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진실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는 천사를 보내어 어디를 위했대요? 교회들을 위하여 너희를 증거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춥고 어두운 때는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이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밤보다 새벽, 그것도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춥고 어둡습니다. 따라서 새벽별은 어떤 별입니까?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에 모든 별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는 누구입니까? 믿는 성도를 가리키며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4개의 오라가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여 오라, 말씀으로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할지어다. 오라가 성경에는 1900번 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단 한 번의 초청으로 만으로 구원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인 구원의 초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나 목이 마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나 더 돈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는 이렇게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 외에는 마시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예언의 말씀의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고 너희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 생각, 우리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맞추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이 없다면 무엇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경고는 당시에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영지주의가 만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육신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육신을 상처내고 자기를 괴롭히며 금식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단의 특징은 성경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뺨으로써 사람을 미혹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만 아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듯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이단은 초대교회 영지주의의 이단이 성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울타리를 치십시다. 아무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종결되었고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 없습니다.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시죠. 말씀을 읽으면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죠. 찬송하면 누가 오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배하며 삶을 살면서도 항상 외쳐야 할 말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구약에 450번 넘게 예언돼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라는 것은 곧, 진짜로, 반드시, 예기치 않게, 갑자기 영적 긴장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을 하며 기다립니까? 예배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느끼며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배 중에 임하신다는 의미, 우리 주님께서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미래, 과거, 현재로 고백하는 마라나타.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말을 마라나타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라나타로 인사하며 이 상황을 견디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고 와 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소식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계시록의 결론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All men, 모든 자들,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자들. 영어로는 all, 모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all the saint, 모든 성도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1189장 31,102절 1700페이지가 넘는 성경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에게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이 이렇게 한 권의 끝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은혜, 오직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은혜로 거저주실 영광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온전히 회복된 낙원에서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통하여 자유와 행복을 누릴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만나시고 계십니까? 나의 생명수 강 어디서 흘러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수 강은 어디십니까? 주님의 보좌입니까? 배우자이십니까? 자식이십니까? 돈이십니까? 건강이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십니까? 숨기고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 낳는 일에 앞장서는 생명나무이십니까? 지식과 명예, 탐욕, 내 죄를 보느냐 안 보느냐. 여러분 지금 인생이 지루하십니까? 믿음이 시들하십니까? 아니면 뜨거우십니까? 나에게 온 사건과 상황, 이것은 속히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속히 응답받길 원하십니까?